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한 15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러한 책이 나오면서 그것이 또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분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이 주변에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그 책은 왜 유명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반기독교 소설이거든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원래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사라라고 하는 딸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으로 프랑스로 도피하여 그 딸 사라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라의 이 가계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온 수도회라는 것이 또 생겼고, 교황청은 이 수도회는 물론 사라를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실, 그 그림도 원래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건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는데,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옆에 머리를 옆으로 기대어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친근하게 나오는, 예수님 바로 옆에 나오는 그 사람은 사실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증거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슴이 부풀어 있다. 사실 1세기의 옷들은 보기에 따라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평형을 이룰 수도 있는데, 댄 브라운은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드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막 질투해서 그렇게 그를 미워하는 그림이 바로 거기에도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소설을 써내려 갖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소설은 초대교회 문서를 배경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서가 어떤 문서냐면 도마복음이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도마복음은 성경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들어봤어도 도마복음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이런 그 초대교회의 성경 위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짝퉁 복음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복음서들은 주로 소위 1세기에 횡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만 해도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일기도 있겠고, 신천지도 있겠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겠고, 이런 곳에서 나온 책들이 한 100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리가 뭔지, 그리고 진짜 비진리는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상한 곡해 현상이 생기듯이, 이 바로 1세기의 이러한 복음서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것이 오랜 후에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현상이 여기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복음이라는 책 2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있던 율법학자 안나의 아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집어서 예수가 모아놓은 물을 빼버렸다. 예수가 화가 나서 이 바보야, 물 웅덩이가 너를 해치지도 않는데 왜 물을 빼버렸어? 너는 말라버려서
잎도 가지도 열매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자 그 소녀는 즉시 온몸이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있죠. 도마복음 2장 9절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날 예수가 길을 나갔는데 달려오던 소년이 예수의 어깨에 부딪혔다. 화가 난 예수는 너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자 그 소년이 즉시 넘어져 죽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괴문서들이 초대교회에 횡행하였고 그것이 1세기의 많은 교인들을 어지럽혔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여러분 2000년 초반 2005년경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상륙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도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이와 같은 이단의 영향을 받은 곳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있느냐?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골로새가 저기에 있구나. 근데 이 골로새서라는 빨간 글씨 옆에 동그라미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개가 삼각형처럼 모여 있죠. 터키의 서부 중에 서중부에서 약간 남쪽. 여기가 이제 골로새가 있는데 이 골로새는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된 아시아로 가는 긴 무역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약 20km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갖고 세 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또 하나는 라우디게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터키를 가보면 파묵갈레라고 하는 유명한 터키의 관광 도시가 있는데 여기로 안내합니다. 여기 히에라볼리는 유명한 온천물이 쏟아지는 곳이라 그 옛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여기 와갖고 목욕을 했어요. 그만큼 유행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읽으시죠?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안약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무역로를 통해서 매우 유명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주변에 이렇게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기원전 5세기만 해도 이 골로새는 굉장히 큰 도시였으나 1세기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작은 읍내 정도 하나 되는 소읍으로 전락을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바울과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 동네 이름이, 도시 이름이 나오죠? 여기 왜 나와요? 이거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 동역자가 이 세 도시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였어요. 제 추측컨대, 제가 이곳을 가봤거든요. 추측컨대 아마도 오전 9시쯤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린 에바브라는 말을 타고 혹은 나귀를 끌고 밑에 있는 라우디게아로 가고 한 20km 가야 돼요. 근데 다시 거기서 한 20에서 30km 정도 골로새 교회를 가서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에바브라의 수고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탄생했고 골로새 교회는 지금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책이 언제 쓰였냐면
학자들은 보통 AD 61년경 즈음에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 57년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정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가가지고 2년간 구금이 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막 태풍을 뚫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2년 후에. 그리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이 가택연금이 2년인지 3년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 AD 61년경에 이 가택연금을 당하던 일종의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었던 1세기에 골로새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뒤에는 아주 만년선이 흐르는 카두모드모스라는 아주 큰 산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물들이 많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앞에 루카스라는 강, 좋은 그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면화 같은 작물, 농산물을 하기도 했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하였고, 그리고 염색, 옷을 염색하는 염색 가공업도 일부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무역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골로새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농사를 방해하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게 오면은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거 두려워하였고요. 또 하나는 구제역과 같은 동물들을 한꺼번에 그냥 죽이는 동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나쁜 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들로부터 보호받기를 그들은 원했고, 이런 악한 영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미신적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없는 틈을 타서 이곳에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있었을 때에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 이단은 조금 골로새서가 읽기 어려운데 이 이단의 정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단을 보면은 여기에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2장 18절에 천사 숭배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2장 21절의 말씀과도 상관이 있는 그런 이단인데, 이거는 소위 유대교와 영지주의를 혼합한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유대교만도 어려운데 거기다 영지버섯까지 끼워넣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교적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도 그랬고 지난주 빌립보서에도 일부 나오는데, 그 유대교적 이단, 유대교적인 이단의 특징은, 기독교 내부에서 유대교적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늘 유대인들이 했던 뭘 해야 돼? 유대인들이 잘했던 거 할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유대인들이 잘 지켰던 절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요거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의 이단이 혼합해서 들어온 건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지, 이것은 영적인 지식의 준말입니다. 영적인 지식.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짜 세계를 탈출해서 진짜 세계인 하늘나라로 가려면 영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지식. 그것을 가져다 주는 바로 지식. 그런 지식을 나눠주는 곳,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를 무시하는, 육체를 무시하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육체를 무시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이런 육체는 아주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몸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형태로 양상이 하나 나오고, 반대로 이 육체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라는, 그래서 쾌락주의의 양태로 또 하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등장한 영지주의의 한 분파는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주 억어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갖고 몸을 철저히 다스려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23절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여기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몸을 괴롭게 하고 꾸며낸 겸손,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바로 금욕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오늘 가연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해괴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연설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육은 악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BC 4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청년 예수는 헛것이었다고, 가짜로 눈에 보이는 가짜로 현현한 분이었다고 라는 가현설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영지주의의 이단, 아까 영지주의는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이런 우리의 육체를 막 억어하고 금욕하고 하는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연설자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구절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요. 2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이 영주주의 이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골로새서가 이런 책이구나. 우리는 어떤 이단적인 얘기, 조금만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마치 흔들리는 열차처럼 혹은 파도를 만난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바로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단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며,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니 바로 그 책이 골로새서란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하고 여기 시간이 되는 만큼 골로새서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데, 1장 3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단이 침투하고 그리고 혼돈에 빠진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그 해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있는데 그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4절을 일일이 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너희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이냐면 전에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너희가 배우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어떤 해답이냐면은 너희가 이미 들은 내용 속에 있다. 너희가 들은 말씀 중에 있다. 바울로부터 시작돼서 에바브라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속에 이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미 해답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원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젊었을 때 바람깨나 핀 어느 남편이 이제 늙음하게 바람을 피우다 원래 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조광지처에게. 그런데 조광지처에게 돌아가 보니까 이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늙음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 원래 내게 주어진 그 결혼 속에 이미 이 축복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원래 복음을 들었는데 철학 얘기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얘기도 듣고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신저신을 기웃거리면서 막 혼란에 빠졌는데, 바울은 너희들의 진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진짜 너희들에게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이미 들은 거야. 그 속에 다 해답이 있어. 제가 비슷한 얘기, 제가 이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소위 한국교회에서 내놓아오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작은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 몇 부류의 목사님 속에 저는 끼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셈이나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 좋은 것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은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것이 진리 같기도 하고 저것이 진리 같기도 해서 헷갈려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천하에 이렇게 이미 전파된 그 원래 들었던 그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혼란한 그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원래 들었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서론에 바울은 기도를 드려요. 그들을 위해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중에 일부만 읽어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그것은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충만하게 되기만 한다면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갈 곳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5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여러분하고 23절까지 함께 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좀 지금 강의가 막 진행되는 옛날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유튜브로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을 타이핑을 쳐가지고 말씀이 흘러가지만 여러분은 중간중간에 성경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보면 안 되고. 그러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중간에 제가 시간을 위해서 뺐으니까 한번 이것을 한 절씩 읽어볼게요. 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방금 읽은 대부분 앞부분 15절부터 20절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송을 대부분 외우듯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였어요. 이것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찬송가 1절 가사가 15절인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여요. 예수님은 누구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해서 혹시 하나님 이분이 피조물은 아닐까라고 처음에 오해해서 여기서도 이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나오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지금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교회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또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과 땅의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21절에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단절되어서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화목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지식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요 고귀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이 조금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모든 교회, 교인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2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신비한 지식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헬라의 철학자들이 전해주는 지식과 달리 정말로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끝났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식이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지식으로 너희들을 무장시켜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히 침투한 이단들이 슬쩍 흘린 한두 마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래서 신앙을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원래의 말씀,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던 배가 평정심을 찾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런 성경대학이 꼭 필요한 것이며 매주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를 혼란과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진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2장 6절로부터 23절에 온갖 종교적 유혹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 2장 8절에 한번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나와요. 나오나요? 근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거는 뭐 전쟁 용어인데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단의 포로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9절에 곧바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중에 하나 가현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육체적인 것은 다 헛것이야, 진짜는 영적인 것이야, 육체는 어떻게 해도 좋아,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가짜였어. 그리스도는 영만 있는 거야. 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이단,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무시했던 이단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것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인성,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은 진짜이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소중히 하고 육체를 잘 갖고 가는 것이 성경적이며, 이런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빌립보서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면, 골로새서는 균형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균형, 그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둘 다 소중하다는 것을 골로새서가 알려줍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자주 두려움에 빠뜨렸던 것이 재앙이라고 그랬었죠. 그 모든 재앙은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령님께, 그리고 당시의 정령들에게 많이 그렇게 빌었는데, 여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법조문이 나오는데 1세기의 대부분의 빛은 문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빛 얼마 줬음, 차용증서를 쓰고 빛을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조문이라는 것은 빛문서, 차용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빚을 많이 져갖고 누군가에게 차용증서를 쓰고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 빛을, 이것은 죄의 빛이죠. 죄라는 죄덩어리가 된 우리들, 죄가 막 많아서 이것은 언제든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빠뜨리고 너는 잘못될 거야, 너는 재앙을 받을 거야. 그랬을 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고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갖고 구경거리, 이것은 로마가 전쟁터에서 승리한 다음에 늘 포로들을 끌고 와갖고 로마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단을 마치 다 사로잡아갖고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막 이런 두려움, 내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 어떤 악령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로 악령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악령들을 오히려 포로로 만들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꺾으셨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세우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가 계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염려가 되는가? 왜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가? 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과 2장은 이와 같이 당시에 이단으로 인해서 이런 혼합주의적 이단, 영지주의성 이단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두려움 속에 빠뜨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이단들의 내용이 얼마나 허술하며 그 이단들의 내용이 얼마나 조잡한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냄으로써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책,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특별히 앞부분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진행하면서 언제나 앞부분에는 이론을 설명하지만 뒷부분은 항상 생활, 삶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이론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신서를 늘 썼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3장부터 그래서 생활편이 나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3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을 다 보면 좋지만은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3절과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위를 좀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지만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골로새의 생활편을 3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부터 17절이 이 골로새의 생활편이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평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평강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끝났어요. 옛날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 늘 전운이 감돌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죄가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전쟁 상태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께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론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받을 부분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이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좋아 죽겠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평안, 그 평안이,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평강,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해라. 그리고 피차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서로 찬양해라. 이런 일을 할 때 이 평강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런 평화가 넘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면 이 평강이 유지가 되고, 피차 가르쳐라. 사랑방에 가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차 가르치면 그 평강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 이 평강의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 골로새 교회가 주는, 이 골로새서가 주는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내 자신의 평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도 계속 그런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거실에만 머물지 말고 안방, 부부생활, 건너방,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문간방,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도록, 관계 속에서 그런 평강이 흘러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요, 이 골로새서의 4장 2절에서 6절은 특별히 한 구절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앞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또 하나, 여러분 6절에 나와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만 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소금만 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소금은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서 못 먹어요. 너무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또 맛이 없어요. 소금은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는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적절하게 너무 수다스럽지 말고 또 너무 침묵하지도 말고 필요한 적절한 말,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하는 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그것이 말씀을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